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놓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 연약함이나 죄 지은 것들에 매여 있지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너의 과거의 잘못과 너의 실패와 그 낙심되고 절망되었던 것들이 너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였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른 이해를 갖기보다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만약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내신다면 성실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죄짓고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은혜가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동원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해해야죠.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더란 말이죠. 애를 쓰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늘 우리 속에 어떤 체념 같은 거. 나는 마음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안 되는가 봐 하는 그런 체념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려고 애써라. 너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체념에 머물 수 있지만 체념의 자리에 있지 말고 뭐가 안 되는 것으로 체념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분발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 실수한 것도 모자란 것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니 분발해라 이렇게 써야 맞다는 것입니다.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하는 거는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드는 것이죠. 받은 게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 격려를 받고 있다. 그래서 분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햇볕을 받아야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햇볕을 받기도 하지만 비가 오는 것이 생명을 자라기도 하고 바람 불어서 생명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러면서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여름날에만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겨울은 무슨 손해를 보거나 겨울은 사망의 계절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겨울을 견디면 단단해지죠. 우리 농사를 지어보거나 아니면 작은 화초들을 심어봐도 그 겨울을 나는 화초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이 쥐죽은 듯이 그렇게 작은 여린 싹을 한 장 내놓고서는 그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그렇게 겨울을 난 그 식물은 봄에 왕성하게 그 생명력을 꽃피우고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게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손해보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실패와 모자람과 하려고 애썼지만 도달하지 못한 어떤 부족함들 그런 것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답답한 일들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가 답답함을 겪고 눈물 나는 그 시절을 겪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위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과정으로 쓰인다. 우린 이게 어려운 이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영광과 고난을 그렇게 묶고 계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로 하나님이 기쁘게 작정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생애에 겪는 그 어떤 경우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없다. 난 그 인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광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할 때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그 고난이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게 하지 못한다. 그 고난이 외부로부터도 올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체념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사망의 무덤 같은 그런 인생의 질곡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사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하고 죽는 그 무덤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을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는 그 자리, 하루하루의 결심과 하루하루의 다짐과 하루하루의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모자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체념뿐인 그런 인생인 것 같아도 그 모자람과 그 세월, 그 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 현실을 그러니 네가 답답하고 어렵고 그게 너에게 답답하여 고난으로 경험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네가 정체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로 가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마저도, 너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고야 마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식 말입니다. 죽어서 살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모멸과 천대와 오해와 매맞음을 받으시고 핍박을,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방식,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지혜, 제일 좋은 방법,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고난 없이 내가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만 또 형통하게만 만들었으면 사람은 사람다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깊어지는 법입니다. 생각도 깊어지고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으면 책임이 생기는 법이고 그때 인간의 가치를 느끼죠.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땐 방치하죠.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그 책임 말입니다. 가장으로서 느껴야 하는 그 책임,
그걸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철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만 고통을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드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불편함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배부르고 따뜻하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으로 끝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타협하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우리를 너무 위대하고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고 귀한 자리에 우리를 도달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찬바람을,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하는 이런 그 대지 위에 홀로 세워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념하지 말아라. 체념하지 말아라. 이 고난과 부활, 고난과 영광을 묶으시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의 그 작은 것, 부족한 것, 실패한 것마저도 선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체념하지 말고 분발해라 이것이죠. 그 인생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체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 자리에 머물게 그 어디 그 서랍 한 구석에 그냥 묵혀두려고 하지 말고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내 작은 인생,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 분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한계를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무덤이 부활의 자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목표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대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방식이 은혜이지. 은혜는 공짜다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체념하는 자리, 좌절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일깨워 우리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 방식으로 은혜를 쓰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온전한 결과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채택하신 방법이 뭐다? 그게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항의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실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이며 은혜가 발동하는 순간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는 자리에는 절대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한번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나고 제 인생의 절망, 무덤, 그건 제 인생에 이미 없는 단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은 제게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루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발해라. 분발해라. 그 인생 살아라. 치기발랄하게 괜찮다. 살아라. 살아라. 결과를 내가 만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답 앞에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자리 말입니다. 이게 허락된다니까요. 이건 무슨 자리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한없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루어 주시죠.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 하나님 믿는데 제가 믿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제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 자리까지 가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하면 된다고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어떤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일을 하시고 결과를 나타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갖춰서 응답을 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기도하고 확신의 기도를 해야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어떤 것까지 내가 해내지 못하는 것,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느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생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부르시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자격을 허락하시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잘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요. 그 자리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려운 것이지만 성경이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 신앙은 정말 쉽습니다. 왜 쉬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이해와 상식에 반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요구, 십자가의 방식은 우리 상식과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늘 이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다가
믿음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니 그때마다 불편하고 어렵고 헷갈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내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익숙해지도록 내 인생을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을 그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인생 복되게 살아갈 기회로 허락하신 줄 알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기회와 이 현실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신앙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십 번도 더 부딪히는 그 순간순간들, 잘할 수 있는 기회들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